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우리는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생을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 있지만 사춘기에 들어서게 되면 제일 먼저 무엇을 고민하게 됩니까?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지금 왜 사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죽으면 나는 끝인가? 거기에 대한 충격을 먹은 거예요, 제가. 1, 2, 3번까지는 설명은 그대로 질문은 나름대로 위안을 갖고 내가 실존하니까 위로를 받지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나의 흔적을 남기고 나의 모든 친구들과 나의 모든 개인의 용품들이 있잖아요. 자전거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입던 옷도 있고 구두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두고 내가 죽는다 하고 생각을 하니까 그 뒤에 얻을 수 있는 해답이 나에게는 없었다 이겁니다. 한 번쯤은 우리는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살고 싶어 사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부모님이 결혼해서 그 사랑의 결과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면 나는 원인자가 아니라 나는 결과론자기 피조물이라 이겁니다. 내가 원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철학과 헬라인들이 찾는 지식, 히브리인들에게는 표적을 구한다 그랬지만은 이 수많은 질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종교들이 있고 많은 학문들이 있고 많은 철학들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지만 진정한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 믿어지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가 보았던 것, 내가 들었던 것, 내가 경험했던 것만 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세계는 그 안에 갇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에 안 가본 사람들은 미국이 어떤지를 모르잖아요. 들어보지 않았다면 미국이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지금은 인터넷이 발전돼서 인터넷을 두드리면 모든 것이 다 얻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는 세계지만 과학이라는 것은요 전부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종교 또한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엄마 아빠를 우리가 호적 등본 떼기 이전에 유전자 검사를 딱 해보고서 피가 99.9% 유전자리 같으니까 이제부터 엄마 아빠라고 부릅니까? 아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말도 못하니까 자꾸 젖을 공급해주고 옷을 자꾸 바꿔주는 어떤 여자분이 자꾸 가까이에서 엄마 하고 하니까 엄마로 부르는 거예요. 옆에서 어떤 남자가 아빠다 하니까 아빠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세계에서도 보이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래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엄마 아빠를 나의 친엄마 아빠라고 부르고 같이 살고 있는 것은 나의 믿음으로 시작하였듯이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보고 내가 들었던 모든 지식을 벗어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어버리면 그 나머지 일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해 준다 이겁니다. 제일 먼저 나에게 필요한 것은 부정적이 아닌 긍정적인 나는 결과적인 존재다. 내가 원해서 이 땅에 나온 것이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의 결실체로서 내가 이 땅에 나왔다면 나를 나오게 하는 것은 반드시 원인자가 있을 것이다. 내 어머니 아버지의 아버지는 할아버지잖아요. 그럼 할아버지 아버지는 3대째 할아버지잖아요. 3대째 할아버지 아버지는 4대째
본 적이 없잖아요. 호적 등본을 확인하고 해봤습니까? 이름도 모르잖아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이다? 원인자가 있다. 원인자가. 그러면 할아버지를 거쳐서 계속 인간 끝에 가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믿지만 과학자들은 원숭이라고 부른다. 원숭이가 사람으로 됐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모순이 또 있습니다. 두 가지.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다는 설은 주장하는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원숭이가 30% 인간이 70%를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반대로 원숭이가 70%고 인간이 30%는 물체를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게요. 아무리 뒤져도 안 나와요 이거는. 그러면 진화론 또한 허구다. 진화론이 실제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원숭이 아버지는 누구예요? 원숭이잖아요. 원숭이 아버지는 끝에 가면 누가 나와요? 원숭이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원숭이를 누가 만들었냐 이겁니다. 그럼 원숭이는 뭐로 나왔다고요? 물고기 새로 나왔다 이겁니다. 그럼 물고기 새의 엄마 아빠는 누구예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버지는 또 올라가면 뭐가 나와요? 물고기 또 나온다. 그럼 물고기는 또 뭐로 만들었느냐? 세균으로 만들었다. 그럼 세균의 아버지는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끝이 없다 이겁니다. 그것은 구차한 변명에 필요한 것이지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는 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나머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역사에서 인도해 주신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이 실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자동으로 믿어진다. 두 번째는 여기에 기록된 말씀이 나의 생활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여기에 기록된 내용들이 내 생활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신기한 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 75억의 인구가 있다면 남자 여자 비율이 이렇게 10% 90% 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하게 가잖아요. 이것은 누구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힘이다 이겁니다. 전 세계를 볼 것 없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남자를 하나도 안 태어나고 전부 여자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지요. 또 반대로 여자가 없고 남자들만 다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 또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녀 성을 균등하게 나누어서 이렇게 태어나게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시요. 지구를 돌리는 것, 태양을 돌리는 것, 달을 돌리고 뜨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목적이 있어요. 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났냐 이겁니다. 자동차를 왜 삽니까? 안전하게 빠르게 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자동차가 가다 맨날 섰버려. 그럼 뭐해요? 바로 차고 버려버린다고. 왜 의자가 있습니까? 편히 앉으려면 부러지고 앉으려면 넘어지고 앉으려면 주저앉으면 의자의 역할을 안 하는 거지요. 그럼 쓸데 발로 차버린다 이겁니다. 부엌에서 요리하려고 칼을 놨는데 칼이 안 들어. 갈아도 안 들어. 그럼 칼을 버려요? 아니면 그대로 써요? 버려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결과론적이라면 이 땅에 태어날 목적이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분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버린다 이겁니다. 내가 이 땅에 내가 원해서 나왔다면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면은 돼요. 근데 내가 원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죽은 뒤에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모태에 조성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택했다 이겁니다. 남자로 태어나게 할 것인지 여자로 태어나게 할 것인지를 이미 하나님이 구별을 했다 이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0년 전에 그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듯이
최초의 인간 아담을 하나님이 택하여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한 아담을 하나님이 택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모태에 조성되기 전에, 아니 모태에 조성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 이겁니다. 왜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다 이겁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아,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합니까? 반드시 교회로 인도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교회로 인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지요.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머리에라 했습니까? 우리 어디라 그랬습니까? 우리 마음에 부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게 되면 남자 여자의 사랑은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낀다고. 떨어져 있을 때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느낄 수가 없어요. 표현하기 전에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계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내가 알아요, 몰라요? 안다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냥 공중에 떠있는 호구를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만능의 전지전능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사랑을 통하여 느낄 수가 있고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주는 그리스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우리를 태어나게 했지만 불행하게도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을 죄 아래 가둬놓고 4,0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계획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만이 그 문제를 죄 문제를 해결하도록 역사하시고 계획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4,000년 역사의 인간들은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뒤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은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문제를 해결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이 그냥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아 맞아. 그렇게 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게 되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에베소서 1장 4절과 같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모태에 조성되기 전에 택했다 이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그 많고 많은 75억 중에서 나를 택하사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겁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우리가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내가 마음으로 아무리 위대한 계획을 갖고 위대한 꿈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구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간다 교회 갈게 아무리 얘기를 하고 마음을 먹더라도 실제 오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교회에 발걸음을 했다 하는 것은 나의 의지입니까? 하나님의 인도입니까?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께서 교회로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올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현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셨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무조건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로 벌레보다도 못한 이 하찮은
우리를, 저를, 나를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셔서 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무한 감사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로 오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을 하게 되면 아담으로부터 흘러왔던 죄 아래 갇혀있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의인화된다 이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뢰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이겁니다. 택한 것도 하나님이요 교회로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나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뭐가 됐다고요? 의인이 됐다 이겁니다. 의인이 된 상태에서 우리를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4절이에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때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순종함과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입었다는 말씀과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 인도하여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한다 이겁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죽은 행실 즉 육체에 속했던 일들을 우리는 정리할 수 있는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얘기거든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게 되면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분께서 지금까지 우리는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받아서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살았다 이겁니다. 오늘은 어디 갈까? 내일은 어디 갈까? 오늘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항상 지금까지 봐왔던 것, 지금까지 들었던 것, 지금까지 경험했던 지식들을 토대로 해서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던 그러한 삶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을 한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은 우리는 지금부터 뭐하게 되어 있습니까? 죽은 행실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속한 죽은 행실, 악한 행실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벗을 수 있는 힘 또한 없었고 벗을 필요가 없었고 왜? 그때까지 나의 들었던 것, 생각했던 것, 보았던 것, 경험했던 것이 그게 전부니까.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나는 몰랐으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교회에 발걸음을 하게 되고 교회를 발걸음하여 어느덧 주님의 사랑을 내가 부음바 받아서 체험을 하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순간 이전에 줬던 건 이제는 값없이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을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거 알고 믿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죄에서 구원받아 죽은 행실을 끊게 한 그 하나님, 그 죽은 행실은 갈라디아서 5장 19, 20, 21절에 보면 몇 가지? 15가지.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이라 이겁니다. 이런 것들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지극히 당연한 것다 이겁니다. 왜? 지금까지 알고 있고 지금까지 보고 왔던 모든 것들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난 다음부터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죽은 행실을 깨끗게 하고 죄에서 구원해 준 하나님께서 뭐를 주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느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세상을 끊을 수 있는 힘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줍니까? 여러분, 벤츠 자동차, 새 차, 신형차의 열쇠가 좋습니까? 천국 열쇠가 좋습니까? 천국 열쇠. 진짜요? 아멘. 다 받으셨습니까? 아멘.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은 행실을 끊고 죄에서 구원해 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천국 열쇠. 여러분, 아파트 열쇠도 아니에요. 하늘문을 여는 열쇠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근데 그 밑에 구절이 또 우리에게는 유의하여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이 열쇠로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도 맬 것이고 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도 풀리리라. 풀고 매고는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나라 이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열쇠를 이 땅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 매고 하늘도 매고 이 땅에서 풀고 하늘도 풀린다. 여러분, 풀리는 인생 되고 싶습니까? 매는 인생 되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까 봐 대답하지 마세요. 왜? 질문에 가치가 없다 이겁니다. 이 땅에서 무엇이 풀어야 되잖아요. 풀면 하늘물도 확 열린다 이겁니다. 이 땅에서 다 해결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외에는 내가 알기를 전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예수께서 왜 돌아가셨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했다입니다. 그 구원은 바로 죄에서 구원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죄에서 여러분과 저를 왜 구원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출생의 목적,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 인생의 목적이다. 연결됩니까?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다. 그 죄는 아담으로부터 흘러오는 죄라 이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라 이겁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천국의 열쇠란 얘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냐 그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왜 죄에서 구원받았냐 그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까 창조의 목적이요, 출생의 목적이요, 인생의 목적이요,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준이 남자 여자 다르고 남녀노소 다르고 연령대에 따라 다르고 나라에 따라 다르고 문화에 따라 다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천국의 열쇠, 하나님의 말씀, 천국 들어가는 말씀, 영생의 말씀, 하나님을 섬기는 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곧 율법, 완전히 된 율법 등등등등등등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고 하나님을 뭐 하도록 섬기게 못하겠느뇨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서 구원해 준 목적은 우리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 돌리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준, 그것이 바로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이요 주님을 통하여 준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천국의 열쇠다 이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이 땅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열고 닫힌다. 열고 닫힌다. 그러면 이 땅에서 매는 것을 먼저 볼까요? 신명기 28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백한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주는데 이 말씀을 율법 또는 하나님의 말씀 또는 언약이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다 이겁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13장에 보게 되면 불기둥과 구름기둥 14장에 보게 되면 홍해 건넌 사건을 세례 사건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세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자들에게 물세례를 줍니다. 그랬을 때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반석이요 우리가 그를 찬양할지니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백한 자들에게 세례를 주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 돌리는 기준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언약이요 율법이요 십계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언약을 통해서 지키게 되면 모든 복이 임하는 것이고 지키지 아니하면 즉 천국 열쇠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맨다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 맨다는 얘기는 이 땅에서도 맨다는 얘기는 모든 쓴물과 모든 저주를 받게 되면 반드시 죽은 뒤에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 뜻이거든요. 그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을 지키게 되면 복을 받고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신명기 28장 20,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앙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고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너를 멸하실 것이며 그래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태의 조성되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 택하여 교회로 인도해서 고백을 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 주는 것까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요 은혜요 선물인데 그 뒤부터 우리에게 뭘 줬다고 그랬습니까? 천국에 열쇠를 줬다. 네가 이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는 목적은 너는 이 열쇠를 통하여 나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느니라. 반대로 네가 고백을 했고 내가 죄에서 구원해 준 내가 이 받은 열쇠를 잘못 활용하면 즉 순종하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21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연병이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연병이 뭐예요? 온욕이요 돌림병이다 이겁니다. 오늘날 지금 시끄러운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한 폐렴이답니다. 우한 폐렴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중국 우한 지역에서 발병한 폐렴을 일으키는 병이라 해서 우한 폐렴이랍니다. 근데 우한 폐렴이라는 것은 누가 돌린다 지금? 연병 하나님께서 돌린다 이겁니다. 무한자들에게 언약 맺은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돌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중국에서 왜 이걸 펼치겠습니까? 출애굽기 5장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살 결점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래요. 온역 전염병을 돌리는 하나님께서 왜 돌립니까? 예수를 믿어야 할 즉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 내가 너를 모태에 조성된 목적은 나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즉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창조했는데 예수를 믿어야 할 사람이 안 믿는다 이겁니다. 그럴 때에는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친다 이 뜻이에요. 온역은 뭡니까? 전염병이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칼로 친다는 얘기는 기근이나 지진이나 또한 우리에게 질고로 우리에게 치신다 이겁니다. 왜요? 예수를 믿으라고. 할렐루야. 근데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즉 고백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천국 열쇠를 준다 했으니까 신명기 28장 21절에 보게 되면 예수를 믿는 성도들 중에서 말을 안 듣게 되면 이 땅에서 천국 열쇠를 메고 있는 자들에게 뭐를 돌립니까? 연병, 온역을 돌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온역을 왜 돌린다고요? 예수를 믿어야 할 사람이 안 믿을 때 예수를 뭐하게 믿을 때? 더럽게 믿을 때. 더럽다는 얘기는 귀신을 우리는 더러운 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더러운 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 더럽게 믿는 거지요. 그리했을 때 온역을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돌린다 이겁니다. 누가복음 21장 7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래요. 주님께서 3년 사역을 마치실 즈음에 제자들이 주님께 여쭙습니다. 주님이 다시 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시점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을 하고 구분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8절, 9절,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천지에 많을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지요.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많다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 타고 온다고요? 구름을 타고 온다 이겁니다. 엄마 뱃속에 나온 사람은 다 뭐예요? 거짓 목사, 거짓 사기꾼, 거짓 예수란 얘기입니다. 절대 예수는 구름을 타고 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거짓 예수가 더 많은 거예요. 가짜. 주님께서는 내가 올 즈음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얘기는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뭐가 나온다고요?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인류 역사는 무슨 역사입니까? 전쟁의 역사랍니다. 우리나라는 몇 번 정도 침략을 받았습니까? 우리나라는요 다른 나라 침략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침략만 받은 것이 997이에요. 997. 몇 번? 997번 정도를 우리는 침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공격한 적이 없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무조건 두드려 맞는 거예요. 인류 역사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6.25 전쟁, 십자군 전쟁, 중동 전쟁, 뭐 프랑스, 미국, 독일 뭐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주님이 다시 오실 시점에 뭐가 나온다고요? 잎사귀가 연하고 가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하듯이 우리가 배고프면은 때가 가까운 줄 알듯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주님 재림이 점점 다가온다. 세 번째는 뭐예요? 기근이 날 것이다. 지진이 날 것이다. 기근 지진은 뭐 순천성 기든 뭐 지진 엄청 많지 않습니까?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대로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1절 시작. 첫째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안 믿을 때에는 분명히 온역을 돌린다 그랬고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더럽게 믿게 되면 온역 돌린다 하셨는데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지구상에 온역이 돌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 때와 그 시는 너희가 모르지만 그 시기는 너희들이 알 것이다. 주님 재림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고 전쟁이 날 것이고 그죠?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고 네 번째는 온역이 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가 돌고 있어요? 우한 폐렴이 돌고 있다 이겁니다. 이 질병 온역이 처음 도는 것은 설로서는 기원전 1500년 전에 천연두가 돌았다고 그래요. 천연두. 인도에서. 로마에 500만 명이 죽었답니다. 기원전 1100년경에. 그 다음에 파라오 람세스 5세. 어디에 왕입니까? 이집트에. 그 사람도 온역으로 죽었다고 그래요. 더 큰 거 뭡니까? 1300년도 기원 후 1300년도 중반 이후에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는데 흑사병도 전염병 맞습니까? 쥐에서 나왔다고 그러는 설이 있지 않습니까? 몇 명? 몇 명? 조금 덜 써. 2500만 명. 여러분 우리가 웃지만 유럽의 3분의 1입니다. 뭐로? 온역으로. 전염병으로. 3분의 1이 죽었어요. 왜 온역 돌립니까? 세 가지. 첫째는 예수께서 재림이 다가올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해서 예언을 해놓으셨고 예수를 믿어야 할 사람이 안 믿고 믿는데도 더럽게 믿으니까 온역을 돌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유럽에 2500만 명이 3분의 1이 죽었어요. 뭐로? 흑사병으로. 2002년도 2003년도에 뭐가 있었어요? 사스. 2012년도에 발굴해 2015년도에 뭐가 있었어요? 메르스. 메르스 때 몇 명 죽었어요? 그것까지 알면 내가 재미없죠. 메르스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186명이 전염됐다가 38명이 사망을 했답니다. 근데 지금 2020년도 1월 20일경 아닙니까? 우한에서 처음 발생된 게, 원래 중국은요 공산주의 아닙니까? 사회주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이 자유가 없지요. 페이스북도 안 된다고. 언론이 통제되기 때문에. 그럼 언제 발병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중국에서 저런 발병이 있을까? 예수를 안 믿으니까. 왜? 중국에서는 이제 선교사들을 다 쫓아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핍박하거든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근데 현재 우한폐렴에 걸린 사람이 몇 명입니까? 14,000명이 넘어갔어요. 그중에 90% 이상은 중국이에요. 현재. 전체 세계에서 27개국이 지금 걸려 있어요. 우리나라 몇 명? 우리나라 몇 명? 12명. 우리나라 지금 12명입니다. 사망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직은 사망이 없어요. 치사율이 몇 프로? 2%. 몇 프로? 100명 중에서 2명 죽어요. 걸려도. 그래 겁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겁낼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하던 일을 계속 예수 잘 믿으면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절대 걸리면 안 되지. 잘못된 거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믿을 사람이 안 믿으면 돌린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럽게 믿으면 돌린다. 분명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에 천재 알고 이 땅에서 모든 열쇠를 가지고 천국의 열쇠가 다 풀고 있잖아요. 그럼 걸리면 안 되지. 그러니까 하던 일은 과감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단지 조심할 것은 해야죠. 나는 잘 믿으니까 온역 걸린 사람 아니면 우한폐렴 걸린 사람 마주보고서 침 탁탁 튀기면서 이야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걸 하지 마시라고. 그죠? 손도 자주 씻고, 황사용 마스크 비싼 거 꼭 해야 되느냐? 일회용 마스크도 된답니다. 손은 어떻게 하라고요? 자주 씻으시고. 그러니까 먹는 거 손으로 떼가 주지 마, 좀 제발. 손으로 빵을 떼서 이렇게 먹이지 좀 말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 주면 서운하고 손으로 뚝 떼서 주면 어떻게 돼요? 그거 메리스 뭐 사스 아니면 우한폐렴 이런 전염병이 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실 것은 하시되 절대 하나님은 잘 믿는 자에게 온역을 돌리지 않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신명기 28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열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너를 온역이 우리가 걸리게 되면은요 반드시 멸망된다 이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믿을 사람이 안 믿을 때 혼내키고 믿는 사람 중에 더럽게 믿으면 혼내키니까 여기 있는 분 딱 보니까 한 분도 없어 걸릴 사람. 할렐루야. 딱 얼굴 보면 저 알아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자신 있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91편 6절 7절 시작.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믿어지시면 아멘. 1000명이 10,000명이 내 주위에서 넘어지고 폐병에 걸리고 우한폐렴에 걸린다 할지라도 절대 저와 여러분은 걸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다시 6절 7절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기시길 축복합니다. 시작.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가까이도 못한데 가까이도. 너무 공포 안 하시길 축복합니다. 공기 중에 우한폐렴 균이 날아다닙니까? 그냥 다닐 때는 그냥 다니셔 제발. 그 쓰고서 답답하게 하지 말고. 상대방과 얘기할 때는 좀 마스크를 쓰고 얘기한다든가, 그렇죠? 정면으로 보지 마시고 좀 이렇게 비켜서 얘기하시고, 악수는 가급적 팔뚝을 해. 팔뚝 이렇게 툭. 알았습니까? 걸리지 않도록. 우리는 걸리지 않는다. 1000명이 10,000명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걸린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안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이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레위기 26장 16절 시작.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우한폐렴이 무슨 병? 폐병이에요. 폐병. 그죠? 전염병으로서 폐에 들어온 폐병이 돼버린 거예요. 폐병은 누가 일으킨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 확신하시기 축복합니다. 1000명이 10,000명이 걸려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현재 12명밖에 안 되고 치사율이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걸릴 염려도 없고 걸렸다 하더라도 죽을 염려도 또한 없기 때문에 자신 있게 행동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받은 천국 열쇠를 이 땅에서 매면 모두 걸립니까? 연병, 온역도 걸린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죠?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다 책임을 져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절대 잊지 않고 축복합니다. 반드시 받은 열쇠를 통하여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열어야 된다 이겁니다.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이것은 다 뭐다? 천국의 열쇠요, 언약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준이요,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켰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번성하고 우한폐렴 아무 관계가 없고 결국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으로 인도가 되고 들어간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8장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즉 천국 열쇠를 주신다 했지 않습니까?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내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를 세운다 이겁니다. 교회 생활하게 하는 목적은 내가 너에게 준 천국 열쇠를 너희가 잘 활용을 하는지 활용하는 방법을 모르든지 이것을 가르쳐주고 연습하는 장이 바로 어디라고요? 교회란 얘기입니다. 그 천국 열쇠가 다 어디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나서부터 세 가지 공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 이겁니다. 첫 번째는 가정생활, 두 번째는 교회생활, 세 번째는 지역 나라 생활이다.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고 가정이 있지요. 이것을 우리는 떠날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교회 생활을 잘 하시길,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반드시 8번째 일어난다 이겁니다. 신명기 8장 16절 시작.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고 뭐를 주시길 원합니까? 복 주길 원한다 이겁니다. 부부 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 물질의 관계, 건강의 관계, 영혼의 관계,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주신다 이겁니다. 기쁨을 뭐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보너스를 뭐 준다고요? 이러한 복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받은 천국 열쇠를 이 땅에서 무엇인지 푸셔서 부부간도 푸시고 부모 자녀간도 푸시고 하나님과에도 푸셔서 이 땅에서 모든 복을 받고 천국 가시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뭐를 요구한다고? 하나님은 천국 열쇠를 주시고 우리에게 교회 생활을 요구하신다. 교회 생활하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다? 천국 열쇠를 통하여 네가 천국 열쇠를 네가 모르면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 가르침을 받은 천국 열쇠를 통하여 네가 훈련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때 세 번째 얘기한다면 그 천국 열쇠는 반드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피할 수가 없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뭐 한다고요? 낮추어서 시험한다 이겁니다. 요셉이 아무 잘못 없이 감옥에 가고 그러한 생활을 했던 요셉이 마침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잘못이 없는데도 고난이 있을 수가 있다. 그 고난은 반드시 우리를 천국 백성, 즉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 연단을 시킨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맞습니까? 죄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준다 했어요? 천국 열쇠란 얘기입니다. 이 천국 열쇠가 누구다? 예수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기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 중에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육신으로 이 땅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전하지 않기를 작정하였다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예수를 우리는 육체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피의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고 죄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고 그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겁니다. 말씀의 예수라는 얘기입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래서 목사로 세움을 입은 것은 예수와 예수가 우리를 왜 구원하셨나 이 두 가지를 항상 전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예수는 구원주 메시아 그리스도라 하고 예수는 말씀의 예수였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천국 열쇠를 뭐 했다? 가르쳤다 이겁니다. 전도했다 이겁니다. 이것이 고린도서 2장 2절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말씀의 예수님과 우리를 구원한 육체의 십자가 예수가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 천국 열쇠가 무슨 키? 만능 키가 되셨어. 아내에게 열면 아내가 열리고 남편에게 열면 열려서 모든 물질도 열리고 건강도 열리고 하늘물도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늘문도 열기를 다시 한번 크게 축복합니다.